안녕하십니까? 기본교리 28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기본교리는 총 6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신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생활론, 종말론 등의 6가지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신론은 하나님과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세 번째 시간으로 성부 하나님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인간사에 무관심하시며 먼 하늘 어딘가에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성부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보듯이 복수의 하나님, 엄격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구약에 소개된 성부 하나님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소개된 성부 하나님 첫 번째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현대인의 성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쉽게 노하지 않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나는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고 죄와 잘못을 용서하지만 그렇다고 범죄한 자를 벌하지 않는 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며 그 죄에 대해서는 자손 3, 4대까지 벌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죄와 잘못을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쉽게 노하지 않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10절에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허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 대한 책임을 인간이 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 율법에 대한 책임을 지심으로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셨으며 인자와 공의를 나타내어 주신 것입니다. 자비와 공의는 그 균형이 중요합니다. 공의가 없는 자비는 감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은 부자지간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공의가 사라졌을 때 그 부자지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관계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비가 없는 공의는 율법주의가 될 것이며 자비가 없는 공의는 폭군이 될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공의가 없는 자비는 붕괴의 어머니이며 자비가 없는 공의는 잔인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약에 소개된 성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관계를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언약들을 살펴보자면 에덴의 언약과 노아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과 제사장 언약과 다윗의 언약과 새 언약 등으로 구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수많은 언약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애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 소개된 성부 하나님 세 번째는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사건과 그 이후의 사건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주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에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8편 3절과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달과 별과 또한 우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으로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의 고난에 관하여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며 내가 죄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약에 소개된 성부 하나님 네 번째는 피난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예레미야 17장 17절입니다.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환난과 어려움과 또한 죄에 대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헐벗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피난처로서 첫 번째 양의 가족으로 그들을 입히심으로 그들의 첫 번째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피난처로 자신의 피를 흘리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건질 분이 되시기 위하여 피난처로 계심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처음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말세까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용기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에 소개된 성부 하나님 다섯 번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10절과 12절과 14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클지라도 그 죄를 용서하실 것이며 우리의 죄가 반복될지라도 하나님은 반복되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3편 24절과 25절입니다.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죄를 기억하는 분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에 소개된 성부 하나님 여섯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6편 7절과 9절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분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당하는 자를 결코 지나치는 법이 없으시며 우리의 기도 한마디도 하나님은 놓치시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에 소개된 하나님 일곱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26장 42절과 45절입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와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심으로 우리에게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결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변치 않는 분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7절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람들은 하나님도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불성실하듯이, 내가 무책임하듯이, 내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듯이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라고 예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신실하시며 나와의 언약을 결코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은 재림 성도로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번째, 구약에 소개된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13장 6절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이사야 25장 9절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복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을 예비하심으로써 그들을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번째, 구약에 소개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2편 6절입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시며 나를 책임지시고 결국에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근히 하시며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기 위하여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에 소개된 성부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에 소개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신약에서는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신앙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에 따라 나의 신앙이 즐거운 신앙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신앙이 강제된 신앙, 나의 신앙이 억지로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끝맺으며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과 혹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